노아와 그 가족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터키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산하게 되죠.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노아 방주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터키의 서쪽이에요. 과격한 이슬람 단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조차도 출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다 그랬더니 터키 사람도 못 간다. 터키 본토 사람도 가기를 매우 두려워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고고학회에서 여러 번 발굴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터키 정부의 반대, 또 이슬람 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계속 못하다가 미국의 한 박사님이 비밀리에 이것을 발굴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여러 번.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죽는구나. 이 판단이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아직은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고 모든 발굴을 접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미국 학회에다가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러 민족으로 나뉘게 되죠. 다음 그림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림인데, 자, 셈족은 아시아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야벳은 동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유럽의 조상이 되고, 함족은 저주를 받죠.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땅 아프리카 대륙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 셈족이 아시아로 이주하면서 이 셈족이 중국과 몽고와 한국의 조상이 됩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중국계 미국인과 하버드 대학교 고고학자, 언어학자들이 합쳐서 연구를 해요.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중국계 언어학 박사들도 공동으로 문자를 연구하다가 이 문자 속에 창조의 비밀을 풀어주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게 됐어요. 저도 그 연구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동방 문자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버드 연구진이 BC 2500년경쯤에 상형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시기가 딱 노아 홍수 직후와 연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자 속에는 항상 문자는 사상과 철학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문자를 해석하면은 문자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은 창조의 비밀이 밝혀진다. 놀랍게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7장 13절 말씀에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모두 몇 명 방주로 들어갔어요? 모두 몇 명 배에 탔습니까? 8명이 탔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배선자입니다. 이 배선자를 잘 뜯어보면 세 개의 한자어가 붙어서 의미 글자가 돼버렸거든요. 배주자의 8팔자의 입구예요. 여러분, 입구는 사람을 뜻하죠. 그죠? 식구가 모두 몇 명이죠? 뭐예요? 집에서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이 소리예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자, 여기 홍수라는 글자인데요. 넓을 홍,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한자어가 중국으로부터 기원되었다고 보았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홍수홍 이렇게 써요. 홍수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물수변에 8팔이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연자예요. 연자. 푸른숲 교회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죠. 그죠? 이 연자가 잘 뜯어보면 이렇게 물수변에 8팔 입구, 물을 따라 내려간 8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요게 연혁이에요. 연혁. 이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BC 2500년 경에는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역사를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글자가 이제 운반할 반자입니다. 운반할 때 쓰는 이 반자거든요. 자, 이걸 뜯어보면 손수, 배주, 8팔, 또 우. 손으로 배에다가 날랐어요. 8면이. 또 여러 번 날랐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배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너는 먹을 것을 배에다가 실어라. 계속 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와
가축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반한다라는 의미를 상대방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자, 창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조자를 이렇게 씁니다. 만들 조, 지을 조. 그럼 이 단어를 또 분해를 해보면 흑토, 요렇게 된 게, 날생에 요렇게 된 게 삐침별이에요. 흑토에 삐침별을 탁 치니까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날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입구, 책받침, 착. 우리는 그렇게 써요.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쉬엄쉬엄 갈 착.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쉬엄쉬엄 간다는 착자가요, 원래 원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머리가 날리고 있죠. 몸통이 있죠. 손이 나와 있어요. 발이 걷고 있어요.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걸어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흑토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날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왜 이렇게 해서 한자를 만들었습니까? 고대의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글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글자를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최석찬 목사님이 거룩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빡빡 우기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다. 자, 이 삐침이 생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에서 또 볼 수 있냐면 호와 시에서 알 수 있어요. 호를 지포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가호호, 호적 조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삐침이 없으면 이게 주검시예요. 시체할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글자인데 이 삐침, 즉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 이거 진짜 그래서 성경이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빡빡 우기시는 분이 요즘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한자 아세요? 신토부리. 이 신자를 사람의 몸이죠, 그죠? 사람의 몸은 흙토, 흙과 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토부리는 사람이 흙에서 나온 걸 먹으면 더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해석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중국 말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흙에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좀 많이 보실 텐데, 네, 이 단어들이 종교, 제사, 기도에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들은 다 유교나 불교에서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자가 만들어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불교와 유교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들은 본래 유교와 불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종교였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아, 그래야 우리 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공부 좀 했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거 다 불교나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한자들 딱 보시면 뚫어지게 보시면 같은 문자가 싹 보입니다. 보여요? 요 단어입니다. 이 한자가 모든 단어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보일시, 계시할 시, 이겁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것을 백과사전에서 스크랩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보일시에 고대 상형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위에 가로획에 아래로 3개가 내려와 있는데, 자, 여러분 중국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중국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장인 공자를 탁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장인 공자를 이해하면 한자 전체를 이해합니다. 한자를 통한 철학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가로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 하늘, 아래에 있는 가로획을 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세로획을 사람, 그래서 천지인. 모든 한자가 이러한 개념과 철학 속에서 만들어지고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할 시자가 본래 상형 문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3개가 내려와 있어요.
계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종교란 뭐냐?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 요게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금지할 금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금지할 금자, 이 금자를 잘 뜯어보면요, 스풀림에 계시할 시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럼 스풀림은 또 뭐로 되어 있어요? 나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 두 개를 계시하셨어요. 이게 왜 금자가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 글자만 딱 보면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뜻으로 다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딱 보고 이거는 먹지 말라 금하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또 뭘 금하셨어요? 생명나무는 가까이 하지 말라 또 금하셨어요. 하지 말라라는 이 개념 속에는 고대 국가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선악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생명나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금할 금, 안 돼, 이렇게 가르쳐줬던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인 변이 하나 딱 붙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러를 금자가 됩니다. 이 글자의 뜻이 뭐냐면 고개를 쳐들다 금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에 누가 고개를 쳐들어서 봤죠? 아담과 하와가 쳐다봤잖아요. 그죠? 우러를 금자예요. 자, 이 수풀림에다가 여자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탐내다 람자예요. 여자가 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다. 그 다음에 뭘 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는 생명이 제한되었으니까 뭘 쳐다봐야 돼요? 생명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탐내다 람. 이거는 만지다 맞자예요. 만지다 맞자. 자, 이것은 가까이 하러 가다 맞자예요. 자, 이걸 뜯어보면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게 가릴 엄자입니다. 거기에 나무 두 개가 있네요. 한자에 나무 두 개가 딱 보인다. 그럼 뭐다?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그 밑에 손수 있어요. 가리다 엄자니까 몰래 손이 나무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걸 만지다 맞자다. 만지는데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지다 맞자예요. 마귀라는 글자인데요. 마귀 글자 중에 먼저 귀자를 보겠습니다. 귀신 귀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럼 귀신 귀자를 또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삐친 별, 밭전. 원래 밭전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밭전은요, 에덴 동산을 표기하는 표시예요. 본래 밭전의 상형 문자가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별이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구역에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이 상형 문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네모난 형태의 가운데 꽉 채워진 밭을 형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이지만 본래는 에덴 동산을 표기했던 단어다. 자, 삐친 별에 밭전에 사람인,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산의 사람에게 비밀리 접근하는 살아있는 존재, 요게 바로 귀신이에요. 자, 요 귀신이 그 위에 있는 마자는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귀신이 나무에서 요게 가린다는 거잖아요. 엄자, 가릴 엄자인데 자신을 뭐로 가렸어요? 뱀으로, 사탄이 뱀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사람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마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부분은 250페이지의 논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동쪽으로 움직인 셈족의 후예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식이 딱 하나면 말로 다 가르쳐주고 말았을 텐데 기억력이 100% 완전하다면 그냥 말로 다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억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정보를 기록하고 언어라는 것은 원칙입니다. 이 사람과 나와의 의사소통의 원칙이 이 사람하고 언어는 또 달라서는 안 되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을 만들고
내용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죠? 나무목도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사람 인자도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단순화된 상용 문자에서 상용 문자를 하나씩 조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인이 2개 붙으면 요런 뜻, 나무가 2개 붙으면 요런 뜻, 나무가 3개 붙으면 요런 뜻, 이렇게 하면서 의미 글자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언어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작 보여주고 싶은 한자는 사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자도 뭔가 2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양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나입니다. 자, 옳을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깨끗해서 하나도 죄진 게 없는 사람, 바른 사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의란 뭐냐? 내 인생 위에 양이 덮어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거룩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거룩 아닙니다. 거룩이란 죄를 덮고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하는 그 이렇게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겠다는 축복이에요. 자, 거룩한 성도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잘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맨날 깜장색 양복 입고 깜장색 구두 입고 깜장색 벨트 차고 그냥 검은색 뿔테 안경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잘 덮어주는 사람. 자, 그러면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란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입은 사람을 의인, 양의 피가 덮어진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고대 국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단어를 의라고 썼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4,000년 전에 동방에 살던 셈족의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어를 보면은 농부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다? 바로 그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담을 이 땅에 심으시고 아담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심으로 이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란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란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살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악의 씨가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악한 인간이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믿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서의 한 알의 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연습했잖아요. 어린 양으로 끊임없이 연습을 했는데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려지신 피가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덮음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우리도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도대체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형식적인 신앙인을 열매 없는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의롭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착한 일을 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양으로 가리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피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고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람들하고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지혜로 나는 인생 잘 살 수 있다. 천국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 어떤 열매요? 덮어짐을 받은 자로서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특징은요, 마구 싸워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의 신앙 앞에 서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갈라서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죠.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를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대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아닙니다.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열매 맺는 문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열매 맺으면 상 받고 열매 맺지 못하면 괜찮다 그래도 천국 가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열매는 뭐예요? 용서를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목에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네 목에 큰 맷돌을 메고 해운대 바다 저 깊은 데 들어가. 네 시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혼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목사님 내 입장 대보셨어요?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하냐 말이에요. 이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저 인간하고 한번 같이 있어나 보세요. 5분도 못 있을걸요. 어떻게 열매 맺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4절에서 10절까지 머물러 있어라 하는 이 단어가 모두 몇 번 있냐면 11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한자예요. 저는 이 한자만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한 단어가 또 있을까 싶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 아래 머물러 있을 때 진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가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경찰에 쫓겨서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네. 아이고, 들어가 봤더니 번쩍번쩍한 게 너무 많아요. 저거 팔면 돈 되겠다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은쟁반, 금촛대 마구마구 쓸어 담습니다. 가다가 경찰한테, 매복한 경찰한테 잡힙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죠? 아, 이것도 줬는데 이걸 왜 안 가져갔냐고. 그거 내가 준 거라고. 다 덮어버렸어요. 나도 과연 그 자리에서 덮을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덮을 수 있었을까? 억만 가지 내 죄악이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덮어져서 자동으로 의인이 됐는데 어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덮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반면에 나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일평생 내 인생의 목표와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요, 사탄의 자식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요, 조건 없는 선물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일을 복음 그래요. 기쁜 소식. 이 세상은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미움과 시기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왜 우리의 삶은 힘듭니까? 왜 내 삶은 꼬일 대로 꼬인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삶이 힘드냐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란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 나도 가족과 진짜 행복한 삶, 함께 일하는 사람과 진짜 복된 삶을 그때서야 살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이 한자 의자는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제가 이거 보고요 기가 막히게 설명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 행해야 할 바른 도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내가 어린 양 아래 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내 머리는 양 대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살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 머리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낼 때 어떻게 내라고요? 작게 내지 마시라고. 왜냐?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다 그대로 이루리라. 자, 이 7절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머문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머물러요? 이것도 가르쳐 주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고지곳대로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지키면 돼요? 저는 가정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하나가 되라.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 졌다. 너도 십자가 지면 하나 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이 이야기는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는 옆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다 이루어주겠다. 뭘 구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성령을 주실 거야. 그러면 원수 사랑하는 게 가능해진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여전히 내 중심,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형편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기를 어떻게 덮는다고요? 완전히 덮었다고요. 아, 주 요것 봐라. 또 죄 짓고 있네. 이거 그냥 확 벗겨 제껴?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은혜 충만하십니다. 말씀 충만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이 말은 광신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 안고 함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쉬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판타스틱하고 블링블링하고 원더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어줘야 되는 게 이게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쩌면은 참아내다가 내가 위암 걸릴 상황에 직면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왜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킬 말씀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말씀이 너희의 삶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 근데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랑을 위해서는 과정이 다 인내고 사랑 자체가 과정이 다 답답함인데 근데 결과는 큰 기쁨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쉬워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벼랑간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한 적이나 있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삐지세요? 그런 건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건 좀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고는 사랑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이웃사랑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구체적 사랑의 실천이 목장이에요. 저는 이거 딱 하나 봤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형제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도 뭐 급이 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저 목사님은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 이 교회 성도들은 좀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 이거는 교회를 교회로 보지 못하고 동호회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이죠. 그런 분들은 아주 귀하게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으로 나를 덮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덮는 사랑을 해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여러분이 품어야 할 사람이 있죠. 나 저 사람 절대로 용납 못해 하는 사람, 그 사람 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삼으셨음을 믿고 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